디모데후서 3장을 보았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첫 주에는 목사님들이 주제를 잡을 때 이 한 해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주제로 많이 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늘상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새날이 되었다 한달지라도 새날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도나 우리의 날로 인해 가지고서는 새날이 없고 오늘도 새날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항상 새날이에요. 새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실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본문 내용 속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3장 말씀을 마치고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는데 뭘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말세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천국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세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말세냐면은 예수님이 오시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 후부터의 말세라고. 말세가 지금 이제 2024년이죠. 우리 날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수평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입니다. 하나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 똑같아요. 우리 긴 시간, 2024년이나 지나는 이런 긴 시간이 다 말세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세에다가 붙인다면은 말세가 무르익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소리는 말세가 무르익었다. 아마도 종말이 올 때가 가까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이 이제 끝이 되어간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미리 한번 서두에 한번 잘 알고 뒤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내용을 띄어가면서 더욱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들이라고 하면 참보다 어떻게 더 참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장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요.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상쾌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는 지금 장로와 귀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들을 말로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 귀족들. 여러분들 이거 구태 이거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들.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세상에 자기 PR을 잘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었어요. 세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여다보면은 혹시 저게 거짓 위장되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쭉 나열해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나열해서 본다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르침을 먹고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론은 망하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는 데에는 우리가 장성하기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고 조금 더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세웠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버려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인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믿는가 시험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람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지금 이제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렇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벌써 기록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예 다른 신을 따라가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야 우리 부처를 믿자 그런다면은 두드러질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몇 주 전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그런 걸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게 항상 짐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뒤에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내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삶. 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있잖아요. 그 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상이 꼭 어떤 신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만이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지난주에인가 내가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다른 신이 뭘 어떤 것을 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란 말씀은 사람.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람이 저기 가지고 와 그냥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몰려들고 거기는 있잖아요. 대부분 가서 들어보면 목사님이 들어보면은 대부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복음은 조금씩 거기에 곁들여진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거라.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의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목사님한테 묻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목사님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막까지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진짜 진리를 못 얻는다니까. 진리를. 에이 목사님 말은 다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목사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한번 솔직히 이렇게 쭉 내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다 한번
해보시자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심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심고. 어떻게? 뭘 심었어요? 한번, 뭘 심었어? 설교 전에. 처음 사람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이지 나는 없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내 인생의 삶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요게 딱 되어 있지 않고는 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이 우상이 되어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앞에서 신명기에 나왔듯이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춤을 추고 막 그런 게 현혹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 영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알려면은 예수님을 보면 된다니까.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일을, 그 기적을, 그런 표적을 나타내는 그 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그분을 알면은 있잖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육체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소유된 육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한번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이뤘다고요? 말씀을 이룬 거라니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걸 의식을 하고 그 말씀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 그 얘기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그건 가르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다면 말씀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 숨 쉬는 것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가 그것은 배워서 모르는 거고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을 우리는 부인한다고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세울 수도 있겠죠. 순간순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예수님처럼 육체가 있을 때에는 처참한 삶인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언어상에 보면 있잖아요. 저주를 한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저주.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 문득 청년 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헬라역정이라는 책을 늘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보았다면 그러나 한 번씩 봐둘만 해요. 기독교라는 그 길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이 그 길을 가는 데에 방해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그런지 또 어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매, 더욱 자기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겪으면 겪을수록 있잖아요. 어머니,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예 안 태어난 것이 훨씬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욥이라는 친구,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 자기 생명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듯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돼요. 처자도 버려야 돼요. 자식도, 내 속으로는 내 자식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뭐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처자식도 버려버리고, 예수 때문에 부모도 외면해버리고, 예수 때문에 형제도 외면해버리고, 이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고, 그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육체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호흡을 날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근데 목사님이 다 경험해 본 바 있잖아요. 이런 과정도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구나. 뒤돌아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 생명 끝날 때 하늘을 향하여 말하기,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가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주님이 훅. 그러나 뭘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네페시에서 네샤마로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일치되어지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 육체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와 또는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또 이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씻기면서도 깨달을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좋죠.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있잖아요. 뭔 줄 아세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내가 선생이지 않느냐.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는데 나는 너희들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새해 첫날에는 좀 과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들의 삶,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을 닮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래서 늘상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닮은 사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다 틀리단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틀리게 만드는 원인이 다 놀라운 거예요. 성격도 다르지, 모습도 다르지,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와 기적이 나타난다. 저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다.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각자 각 사람에게 다 임재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가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다 깨뚫어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진정 구세주가 왔을 때 그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필요해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별해 놨단 말씀입니다. 선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건져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볼 때 배도박도 못해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쉽게 잘 믿고 따라가려면은 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랬죠? 자꾸 포기, 내 주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가 형성되질 때 어때요? 각자의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번은 그렇게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한 말은 안 나와. 예배 전에. 그는 목사님, 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전 예배 시작하고 다 나서 오라고 한갑다. 그렇게 그냥 조금 먼저 나오면 어때? 조금 먼저 나오고 여기저기 잘 보살피고 좀 정리도 하고 그러면 어때? 사람이 시켜서 할 일 같으면은 우리 시원산교회다 말씀 못 듣습니다. 그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교회당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생각도 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이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빗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이래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말씀을 그냥 오늘은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마칠 거예요. 조금만 하고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랬던 현상들을 살펴보며 본인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첫째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생활의 염려를 하게 합니다. 생활의 염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8절에 아마 잘 나타나 뒤에 말씀을 다 내가 정리해갖고 띄워놨는데 여기까지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보면 모든 것에 욕심을 품게 만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세상 사는 말이에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 또 레펫이라는 존재성이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남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다 잘 되려고 그러지 못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꿈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거기다 또 이제 그것다 붙여놔두면 이제 어디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로 나가요. 앞에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새겨서 은혜가 됐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 나가.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띄운 것은 사람은 죽어야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저게 날마다 죽어도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포기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실 텐데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습니다. 그분이 변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가를 내가 치렀습니다. 그분이 변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내가 담았다면은 내게서 이런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아직 그 말씀이 안 들어왔겠지요. 자기 말씀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명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진리에 아무리 배워도 있잖아요.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도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화되어진 삶이 될 때에만 그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여보세요.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의 짐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왔겠죠. 그렇죠? 여전히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있겠죠. 뭔 짐인지는 몰라도. 그 짐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뒤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화 되어지게 되면 어디를 생각하게 되냐면 천국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뭐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뭐 어떤 일들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못하니까. 나는 이미 나라는 존재, 내게 속해 있는 존재는 그래서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 신이 우상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아버리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면은 진짜 말씀화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 삶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자, 뒤로 또 넘어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본문은 아닌데 2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면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 어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를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가고 예수님이 있으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을까? 요걸 연대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마태복음 이제 6장 또 31절을 그러므로 그럽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염려하고 산다면 아직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나 이 말씀을 듣고는 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참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늘 아들, 딸에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 그 외에 혹시라도 내 정력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쓸데없는 것을 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를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거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품고 사세요.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품고 사세요. 그 말씀을 들어대면서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때로는 그래요. 너 그거 주면은 너 죄 짓는다. 나는 그랬다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데 내 그거 주면은 너 죄 짓는다. 그래 너 줄까? 옆에서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아니요 싫어요. 없어도 돼요. 당장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보세요. 시편에 그래요. 구약에 가서는 여호와시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며 남긴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말씀하려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개정성경에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성경이 아닌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넘기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삶에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해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다 넉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새 말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욕심을 품게 한다니까요. 자꾸 어떤 것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살아나가고 버려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자꾸 욕심을 품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야고보서 3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런 데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삭힌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치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듯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 앞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위한 어떤 삶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다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쳐지기